바울 전도들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여 나가는 믿음의 귀한 교회, 든든하게 주의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에 쓰임 받는 믿음의 귀한 종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페이지인가요? 응? 몇 페이지 할지? 응? 기도와 치유? 40? 42페이지? 똑똑히 해봐, 한 사람이. 기도와 치유. 알아. 자, 여기 보세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못했다고요? 분리된 거예요, 분리.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소통이 되다가 요새 창세기 강의하는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죠. 죄가 하나님과 인간이 나눠지죠. 이게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지옥 가나요?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 몰라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이 단절된 부분이 예수가 중보자 되셔가지고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예수님 이름으로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인간이 그럼 죄를 가지면 뭐가 나쁘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면 뭐가 나빠? 죄가 나쁜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하나님 모르잖아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는 짓을 하잖아요. 그럼 인간이 욕망대로 살잖아요. 자, 욕구대로 살잖아요.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사회가 엉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죄를 짓는 자 마귀에 속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 사망의 존재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에서 나오는 유발된 게 뭐냐면 이게 질병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왜 걸립니까? 뭔가를 잘못해서, 밥을 잘못 먹어서, 건강을 잘못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내가 음식을 예를 들어 뭐 유아인이가 무슨 마약을 한다, 프로포폴 한다, 무슨 뭐 한다, 뭐 대마초를 했다, 뭐 이래가지고 막 해요. 어? 전두환이 아들이 뭐 저기 손자가 무슨 와가지고 내가 무슨 마약을 먹고 마약을 먹고 막 이렇게 막 무슨 말을 마약의 힘을 빌어서 내가 뭐 사과했다,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약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마귀약이잖아요. 그 뭐 인간이 자기를 가누길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런 걸 먹는 가장 근본적 이유가 뭐예요? 그걸 먹으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 근데 인간이 죄를 갖다 보니까 쾌락을 느끼다 안 되니까 그 마약을 먹고 느끼는 그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이 너무 좋은 거야. 술을 먹으면 여러분 알딸딸하고 기분이 좋고 괜히 술 먹고 뭐 헛소리하고 막 술에 힘이 밀려가지고 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게 나중에 후회하고 막 그러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되냐면 질병을 가져와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와 치유라고 하는 이 챕터 1 시편 131절에 이 말이 뭐냐면 질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하면 내가 의사 잘못 만나서 내가 뭐 질병에 걸리고 내가 부모 무슨 DNA를 받아가지고 부모 DNA 받는 것도 똑같아요.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성격이 너무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은 체질이야. 부모님이. 그러면 그 자녀 똑같이 염려 근심 체질이 돼요. 그러면 그 아이가 염려 근심을 자꾸 하다 보면 뭐가 올까? 심혈관계통에 문제가 오고 염려 같은 거 심장병을 유발하고 위장병이 위가 안 좋겠죠. 오장육부가 안 좋겠죠. 왜? 염려하니까 소화가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질병 걸리면 그냥 가서 저기 의사한테 가서 뭐 저 되게 치유받고 약 먹고 수술하고 째고 그럼 나요. 근데 그럼 그것만 가지고 되질 않는다는 거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 죄의 쓴 뿌리를 뽑아내릴 거 아니야. 그죠? 잎사귀만 따내면 뭐야? 또 다시 또 나는데. 그러니까 매년마다 가서 건강검진 하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 아는 사람이 고신대학교 의대 교수인데 간 박사예요. 간 박사인데 이 사람이 간암에 걸려 죽어요. 그럼 자기 간 맨날 연구해서 어떻게 연구했냐면 6개월마다 간 조사했어요.
근데 6개월 간주사하고 그 6개월 텀에 죽어요. 인간이 그럼 조사한다고 안 죽는 게 아니야. 뭐 어떤 사람은 평생 가도 건강검진 안 하는 사람, 오래 살다 간 사람이 있고, 매년마다 뭐 대장 내시경하고 위 내시경 별거 다 해도 그 대장 안 걸리고 위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근본적 뿌리가 있잖아. 근본적. 예를 들어 자기 속에 있는 죄성 이런 것들이 뿌리가 뽑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사람들은 이게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보면 신기할 정도로 본인이 그냥 두어도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아, 근심이 많아요. 응? 그게 문제라 이 말. 그래서 오늘 46페이지 거기 질병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같이 읽어봐. 시작. 질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기능적인 질병과 바이러스를 통한 질병이다. 그 중에 기능적인 질병은 신경계통이나 소화계통, 심장병, 고혈압, 위궤양 같은 것인데, 이런 질병은 세균에서 오는 질병이 아니라 심적인 불안이나 염려에서 오는 병이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질병이 찾아온다.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세상에 죄가 생기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질병도 사망도 없었을 것이다. 물론 사도 바울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를 많이 받은, 혹시 교만일까 하여 질병을 사단에 찌르는 가시를 주셨던 것처럼 죄 없이도 질병이 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깨우치고 경건한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채찍질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징계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든지 내 뜻대로 산다든지 또 너무 자기를 사랑할 때이다. 우리는 이럴 때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깨우치고자 하시는가 찾아보고 회개하고 자복하면 신령한 능력이 나타나 우리를 치료하신다. 인간에겐 도저히 사람의 기술이나 약물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더 많으며, 병명을 헤아리지 못하고 죽어가거나 앓고 있는 병이 대부분이며, 건강하던 사람도 갑자기 불치병, 여러 가지 병에 평생을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 성경에서 예수께서 고친 병은 전부 이러한 병이었다. 자, 이 보세요. 지난번에 그 제가 리스라고 하는 그 여자 그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지방이 축적이 안 돼가지고 계속 20분마다 한 번씩 밥 먹는 아이, 그 제가 한번 설교 때 보여줬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세계 70억, 지금은 79억이라고 하더라고. 인구가 79억 인구 중에서 3명이야. 그 병이 위궤릭병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근육 이렇게 이렇게 무기력, 이제 근육이 이렇게 풀어지는 저기 병 있잖아요. 그 뭐 농구 선수가 무슨 저기 운동 선수가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저기 하고, 그 지금은 죽었지만 옛날에 그 무슨 박사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눈으로 말로 이렇게 하는 박사 있잖아. 그냥 희귀병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났는데, 그런 코로나19가 이게 지금 질병을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이냐, 이게 어떻게 이런 병이 있느냐, 이게 호흡기를 통해서 전달돼서 기껏 인간이 한 게 마스크 쓰다가 마스크 쓰고 이거 하자다가 나중에 이제 이 백신을 이제 발견했죠. 백신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백신 맞고 그래가지고 면역력을, 단체 면역력 키워가지고 우리가 지금 마스크 벗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한 3년 걸렸어요, 3년. 그럼 앞으로 이런 병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 자, 인간에게 준 질병이 4만 개다. 그러면 이 4만 개 어떻게 다 고치겠어요? 인간이 고칠 수 있는 질병 1만 개도 안 돼. 1만 개도 안 된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안 쓴다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썼다잖아요. 모르면 그냥 병을 이렇게 GOK, 의사들이 영어로. 영어들 의사들 이렇게 속여서 쓸 때 영어로 쓰는 거 알죠? 우리도 못 보게 하려고. 그 막 갈겼습니다. 그것도 지들끼리만 알게. GOK가 뭐예요? 이 사람은 GOK야. God only now. 하나님만 아는 병이 걸렸다. 그냥 영양제 줘서 보내. 못 고쳐. 병명이 안 나와. 병명이 나와야 무슨 뭘 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콧물이 나고 막 이러니까 감기 걸렸나 보다. 그래가지고 감기 약 줬는데 안 들어. 어머나, 해열제도 안 들어. 그게 코로나였잖아요. 이게 계속 혈이 올라가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거 하나님만 아는 병이구나,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교만해요. 마침 서울대학교 병원이면 되고 무슨 미국의 무슨 어디 뭐 유수한 대학의 대학병원에 가면 다 고칠 수 있다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다 달라요. 특별히 피부병 같은 거 있잖아요. 피부병. 이 피부병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막 몸이 이렇게 피부가 막 몸이 가렵고 막, 실질적으로 몸이 가려워. 어디가 문제 있죠? 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피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핏줄이. 그래서 그게 가려운 거예요. 몸이 막 이렇게 막 늙으면 등 긁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막 긁잖아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 기본 상식적으로 그런 건 알아요. 그래서 몸이 가렵다 그러면 내가 혈관이 안 좋구나, 피가 안 좋구나, 피가 뭐 끈적끈적하다든지 피순환이 잘 안 되는구나. 나 그렇게 몸이 가려운지 몰라? 그거 벅벅 긁으면 안 돼요. 건강관리 가서 피 검사 해봐야지. 그 피부병.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피부병이 가면 정신적인 게 많아요. 이 피부병이. 그래서 피부병은 약 바른다고. 그래서 여러분 피부과 의사들이 제일 주는 약이 뭐예요? 스테로이드가 있잖아요. 그런 거 바르기 시작하면 여러분 뒤집어집니다. 나요, 낫기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다른 약이 안 들어. 그 다음부터는 그거 바르면 그건 어쩌다 진짜 뭐 평생에 한두 번 이렇게 하지. 뭐 무식한 피부과 의사들은 그거 바르면 처음에 말끔해지죠, 피부가. 그러면 굉장히 좋다 막 그러죠. 여러분 문둥병 걸리기 전에 피부가 제일 이쁘다는 거 모르세요? 문둥병이죠, 문둥병. 한센병 걸리기 전에 피부가 굉장히 고와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그쪽 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좋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얼마나 유지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 자, 그러면 이렇게 인간은 질병이라고 하는 자체도 제대로 하나 진단도 못하면서 이 질병의 가장 근본 원인인 죄에 대한 얘기를 모르고 있다는 거지,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하느냐면 이 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죄라고 하는 속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전도자께 참석하고 은혜 받고 내가 이게 내 죄가 이게 다 하는 예수 이름으로 해결됐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만 가져도 여러분들이 정말 반의사가 되고요. 내 모든 질병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정신적 질환 뭐 이래서 치매 걸린다 이런 사람들 치매가 그럼 나이 들어서 걸린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자기가 걱정이 많고 고민이 많은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결국엔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뇌가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죠. 뭐 나이가 죽어 늙어서 목회자들도 보면은 너무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아. 이런 사람들 보면은 거의 다 그런 데서 나중에 말년이 안 좋아요. 에? 제가 저기 지난번에 어디 페이스북에 보니까 곽선희 목사님 올라와가지고 그 같은 도회 목사님들하고 사진도 찍고 뭐 차도 마시고 그 목사님은 참 재밌는 게 만나면 무조건 설교집을 줘. 그렇게 설교집을 뭐 69권째 썼다고 하더라고. 지금 나는 한 45권째 썼는데 69권째 썼다라고 이 사람. 근데 설교집을 이렇게 가지고 지난번에 양평에 가서 한번 한 3년 전인가 그 우리 동기들하고 같이 가서 차 마시고 있는데 거기 가니까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근데 나갔을 때 책을 그냥 한 10권대 갖고 하나씩 주더라고. 사인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이제 올려놨는데. 근데 뭐 지금도 90 넘었는데도 정정하고 지금도 뭐 몰고 스포츠카 몰고 다녀. 스포츠카. 그 노인네가 스포츠카 몰고 다녀. 응? 스포츠카 자기는 그거 스포츠를 즐겨요. 이렇게 막 그 속도를 즐기고. 그 연세에도. 그 항상 무슨 말 하냐면 나는 그냥 이렇게 정신적으로 올바르게 나는 건강하게 살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뭐 그 부정적인 발악이죠, 발악. 그죠? 그럼 나도 스포츠카 사야지. 그런 얘기만 듣지 말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젊게 살려고 애를 쓰더라. 그러면서 거기 뭐 사람들에게 막 뭐 이렇게 자기 살아온 얘기하고 건강 관리하는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쭉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볼 땐 그분이 스포츠카 타서 건강한 게 아니고요. 복음 전해서 그래요. 지금도 여기 여러분 예수 소망교회라고 분당에 거기 자기 아들 그냥 저 어디 안식년 보내고 혼자 1년을 다 해요. 일부부터 그냥 끝까지 예배 다 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 다 해요. 나이 90에 서 있기도 힘들한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게 뭐냐면 정신력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믿음 안에 복음을 산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이게 뭐 나이가 무슨 늙어서 뭐 관절이 왔어요, 뭐 늙었어요,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복음을 쓰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면 그때부터 여러분 죄성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뼈에 골수에 그냥 막 그 골다공증 안 걸리고 뼈가 튼튼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질병이 보면은 두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기능적인 질병, 바이러스를 통한 질병. 자, 기능적인 질병이 뭐예요? 소화기 계통, 심장병, 고혈압, 위궤양 같은 것이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47페이지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친 건 다 예수님께서 고친 병은 이런 병이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저도 안수기도에서 병 고치면요 병 고치는 종류가 다 나와요. 첫 번째
수리아의 귀신 들린 간질병자. 귀신 들린 간질병 있죠. 이거는 진짜 나아요. 여러분 내 간질하는 아이를 간질 걸리는 아이 청년을 제가 우리 저 서초구에서 목회할 때 제가 그 아이를 썼다니까요. 30 먹은 아이를 30 먹은 아이 나이가 30 먹은 아이인데 그냥 총각이야. 남자아이인데. 근데 간질을 한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하루에 2번씩 간질해요. 하루에. 얼마나 간질이 무섭냐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푹 쓰러져 버려요. 옆에서 보면요 기절해요. 무서워. 그리고 들어가서 눈이 시커덕 뛰어가지고 죽을 것 같아. 막 신장만 보이고 막 거피면 먹으려고. 예? 그래서 내가 장애인 쓴다고 일부러 이제 사무직을 쓴 거예요. 심부름 시키고 뭐 은행 심부름 시키고 이렇게 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아침마다 내가 가서 아침마다 출근하면 오라 그래 내 방 오라 가지고 안수기 되졌어. 그 병 고칠 수 있다고. 일로 와 기도받아. 신기하더라고. 그 기도받고부터는 어떻게 바뀌냐면 하루에 2번 하던 아이가 일주일에 1번 해요. 한 달에 1번 해요. 6개월에 1번 해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적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제 그렇게 이제 정상이 되다 보니까 애인이 생겼어. 애인이 생겼는데 얘가 그 집이 잘 사는 집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자애가 그 이제 얘는 걔를 쫓아다니는 거고 걔는 이제 여자애는 이제 싫다고 하는 거고 그런 식이야 보니까. 근데 얘가 거기서 그냥 막 또 속이 그냥 속이 끓은 거야. 화가 나는 거야. 하루에 2번씩 또 간질 또 하더라고. 무슨 병인지 알겠어요? 예. 그게 마음의 심령의 병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귀신 들어갔다는 소리가 무슨 뭐 귀신이 들어가서 니를 갖다 해짓고 뭐 그렇게 하는 쪽으로 어둠의 영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근본적 인간의 죄성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어떤 그 뭐라고 현상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그걸 스트레스 받으니까 해결하려고 그래가지고 매차 끌고 돌아다니고 어디 가서 그냥 뭐 맛집 찾아다니면서 먹고 다니고 이런 것만 해요. 그걸 해결하려고 근본을 해결을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고 막 저기 루이비통 가방 가가지고 경기은행 신세계점 가가지고 줄 서 있어요. 그거 기다리려고. 얘는 구찌 매장 가보세요. 거기 줄 서 있는 사람들 지금도 줄 서 있어요. 11시만 되면 딱 들어가 줄 서 팍 서가지고 내가 먼저 왔다고 싸우고 막 그래요. 그래 막 만지도 못하고 막 장갑 끼고 만지게 하고 막 이 신상이라고 그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루이비통 매장이 왕성한 게 우리 대한민국이 알죠. 제가 프랑스 가 보니까요 루이비통 매장 사람이 없어요. 다 사가 그래도 안 사가 거기는. 근데 우리만 굳이 이렇게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그런데 혈안이 됐어. 왜? 그만큼 우리는 갑자기 부흥한 국가 같아. 졸부가 된 거죠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집착해 있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귀신 들린 간질병 환자 고쳤어요. 문둥병자 이 피부병이죠. 고쳤어요. 소경 바디면 고쳤어요. 눈물고 버리는데 고쳤어요. 두루 시돈에 흉악한 귀신 들린 자 성질의 안전병이 산병의 병자 손만하자 혈루병 요인 빌립보의 정신 이상자 다 고칩니다. 자 이러한 병의 원인은 전부 영적인 병이므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부터 받지 않으면 치유가 불가능하며 잠시 다른 방식으로 치유되었다가도 점점 더 악화되어 간다. 알겠어요? 제가 우리 저 강남에 가면은 이 사랑의 교회라고 있어요. 그 사랑의 교회 말고 다른 교단의 사랑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도 한 뭐 700에서 8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한 700, 8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사랑의 교회의 그 목사님이 어떻게 그 강남까지 가서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지었느냐?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한신대 교수였던 김성재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다리를 절어요. 이렇게 기독교학과 교수인데 기독교 교육과 교수인데 다리를 절어. 근데 이분이 줄을 잘 타가지고 석사학위 하나 받고도 그 학교 종 교수가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옛날 문익환 문동환 해가지고 다 그쪽 계통이잖아요. 김대중 계통. 그러니까 김대중 씨가 이제 그 대통령이 딱 되니까 그 한신대학교가 그래도 많이 날 도와줬으니 그 교수들 중에서 한 사람을 장관을 채용했다. 그래가지고 김성재라고 하는 교수를 장관을 채용합니다. 문광부 장관 일종의. 그래서 이제 채용해가지고 옆에서 이제 모셔요.
그 얘기를 하는 게 그 집 그 김성재 교수 그 부인 되는 분이 뭐 이대 기독교학과 나와가지고 아주 성령 충만해. 제가 잠실 처음에 목회할 때 이분이 우리 교회로 오셨는데 난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무한한 분이니까 장관이래. 그러냐고. 뭐 성령이 충만해, 막 은혜가 충만해. 그래가지고 목사님 나 전서 쓰면 여기서 열심히 목회하겠다. 근데 그래서 아유 그냥 장관님이 잘 보시라고. 그래서 그냥 끝났는데 그 김성재 교수 언니라 누나죠, 누나가 암에 걸렸어요. 암병에 걸려가지고 있는데 그 지금 강남 사랑의 교회 거기 그 건축한 그 목사가 한의사야. 한의사 원래가 직업이 한의사인데 한의사 그만두고 목사가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게 저 안수기도도 하고 뭐 잘 믿으면 사람은 침도 놓고 이러면서 이제 선교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분이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김성재 교수 그 누나가 이 목사를 찾아온 것 같아. 찾아와가지고 그럼 너 당신 정말 그 암에서 해방받고 싶으냐? 그렇다. 그러면 나하고 40일 기도하자. 철회 기도하자.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 저 김성재 누나를 그냥 그렇게 그냥 막 안수해가지고 암이 물러갔어. 암병이 녹아도 없어져 버렸어. 너무 감사하잖아. 에? 너무 감사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이깟 재산 뭐하냐 그래가지고 여기 수지 쪽에 동천동 쪽에 한 6,000평의 땅을 바쳤어요. 교회에다가. 나도 그런 사람 좀 왔으면 좋겠어. 응? 한 6,000평까지 필요 600평만이라도. 아멘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 근데 이 양반이 그 6,000평을 딱 받으니까 이게 뭐 그거 그 수지 땅 뭐 하겠어요. 허허벌판인데 그 당시만. 그래서 팔자. 그때 그걸 60억을 팔아요. 그때 60억이면 지금 600억 정도 되는 거야. 60억을 팔아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이 사람이 개척교회 목사거든. 강남에다 교회를 진 거예요. 근데 2달 지나서 그 김성재 누나가 죽었어. 죽었어. 뭘로 죽었어? 암으로 죽었어. 그래가지고 아니 의사가 다 낫다고 했는데 왜 죽었을까? 그냥 안수기도 받아도 안 받아도 죽었고 받아도 죽고 똑같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김성재 쪽에서는 이거 사기다. 자기도 목사지만 이 목사가 사기쳤다 해가지고 소송을 했어요. 장관이잖아. 그러니까 그럼 다 내 편 들 거 아니야, 그죠? 소송이 졌어요. 왜? 뭐냐면 의사가 아니 저기 암병이 다 해결됐다고 진단서까지 있지 않느냐. 그럼 그 이후에 이 사람이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죽음의 원인이 안수기도 해서 난 거는 그 사기가 아니다. 의사의 소견서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패소했어요, 김성재가. 그게 끝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슨 얘기하냐면 얘는 병이 나았다고 그때부터 병 나은 걸 가지고 지 멋대로 맘대로 그렇게 또 살아. 그러면 그게 또 도진다는 거죠. 왜? 우리 체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냥 이렇게 뭐가 좀 해결되면 이제 다 끝났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제 시작이다 생각하고 또 잘 믿어야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친 질병들 쭉 얘기하면서 다음에 성경이 가르치는 치유의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이리 와. 얘가 안수기도 받아. 목사님 우리 남편인데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요. 어디가 아파요. 와서 기도나 좀 했어요. 그러면 제가 기도는 해주긴 해줘. 근데 그거는 뭐냐면 측은지심에서 기도해 주는 거야.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목뼈가 부러지도록 눌러도 안 돼. 그거. 근데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막 이런 믿음 갖고 받으면 병이 낫겠죠.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그 질병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어. 목사님 우리 남편 술 좀 끊게 기도해 주세요. 측은지심이 기도해 주는데 본인이 암만 기도해봐라 술 먹는다. 이런데 무슨 응답이 오겠어요? 여러분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치료 순서가 있다는 거야. 제일 먼저 영적인 치료가 있어야 돼. 믿음.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야고보 10장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순복할 자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다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쭉 올라가서 48페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영접기도부터 해야 돼. 자, 제가 우리 지금도 그런 간증 가끔 하죠. 제가 설교 때 이제 집사람이 이제 금년 8월에 이제 은퇴하잖아요. 제일 내가 그 신회를 많이 잘했던 데가 경동초등학교야. 여기 어디지? 무슨 대교 넘어가면 거기 경동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근데 이 경동초등학교가 굉장히 큰 학교야. 근데 여기 가면 한 30명 정도 신회 예배를 그렇게 드렸어요. 매주마다. 그래서 제가 매주 갔어요. 여기를 신회를 매주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교실에 이렇게 30명 앉혀놓고 칠판에 강의를 했어요. 복음에 대한 강의, 복음 강의. 그래서 처음에 이제 두 번째 갔는데 복음 강의 두 번째 갔는데 전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안 믿는 선생님들 오시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이제 안 믿는 사람이 하나 있을 거 아니야. 제가 이거 딱 일어나시라고. 예수 안 믿죠? 안 믿. 몸에 질병이 있죠? 이때. 임신할 때 임신했는데 저기 애가 안 생기죠? 안 생긴대. 내가 막 점쟁이같이 맞히는 거야. 깜짝깜짝 놀래 사람이. 얼굴 다 써 있는데 뭐 이리끼리 해가지고 써 있는데 결혼한 지 12년 됐는데 남편은 공무원이고 자기도 교육 공무원이고 임신도 안 되고 소박맞게 생겼어 지금. 그때만 해도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들이 다 믿는 선생님들이니까 이 선생님 저기 좀 어떻게 좀 기도해서 해결을 받게 해달라고. 그냥 합니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나오시라고 영접기도 시켰어요. 복음을 들었잖아,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영접기도 시켰어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영접기도 시켰어. 아멘 했어. 이 자녀가 되었어. 기도했어요.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순서가 그냥 안 믿는 불신자 같은 거 기도하는 건 이게 아니에요. 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 돌아가시는데 자녀들은 믿어. 근데 부모는 안 믿고 그냥 갔어. 돌아가셨어. 거기 가서 장례할 때가 제일로 힘들어. 뭐라고 위로할 수가 없어. 부모님은 지옥 갔습니다. 뭐 이거까지 위로할 수 없잖아요. 당신들은 천국 갔어요. 부모님 지옥 갔으니 당신들은 제발 천국 가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연옥소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자녀들이 잘 믿으면 연옥에 있던 부모가 천국 간다. 뭐 이렇게 만든 게 그게 교리의 개들이 그 연옥소. 그게 완전히 잘못된 거죠. 내 믿음으로 내가 가는 거지 어떻게 자녀들이 잘 믿는 믿음으로 갑니까? 내 믿음으로 남편이 구원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못 하니까 얼마나 답답해. 제일 답답한 게 그거야. 아니 어떻게 평생에 자녀들이 믿으면서 부모님한테 그래? 저기도 안 했냐? 영접도 안 시켰냐? 그랬더니 막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내가 한 10년 전에 영접시킨 것 같긴 해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10년 전에 영접시킨 것 같기도 하다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갔다고 할 수도 없고 영접도 안 내가 보지도 못했으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혹시 여기 있는 부모님들 안 믿으면 좀 믿게 좀 하셔요. 그냥 돌아가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 가서 지옥 잘 가셨습니다. 지옥 아랫목에서 펄펄 뛰다가 가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치유도 뭐냐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 자, 영접이란 말을 람바노 이렇게 해서 굳게 붙든다, 취한다는 의미야. 영접하는 자 시작.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켜야 제일 먼저.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했으며 그가 들어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 물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지금은 돌아갔습니다만 그 양평동에 가면은 그 마귀론 했던 김기동 목사님 있잖아요. 돌아가셨어요. 83세인가. 고생이 많았죠. 말년에 그냥 막 혹시 거기 가보셨어요? 저는 이제 그 비교 연구차 한번 가봤어요. 교회가 어느 정도냐면 아마 우리나라 단일 교회로서 아마 제일 클 것 같은데 그 교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센터가 말도 못합니다.
뭐 몇 동이 있어요, 몇 동. 뭐 그 기념관부터 시작해 도서관부터 학교, 대학까지, 대학원, 대학교까지, 베리아 신학대학원, 대학교까지 엄청. 그 김기동이라는 한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실. 그 정도까지 대단한 거죠. 예. 지금 이제 그 아들이 받아서 이제 하는데 그 안에서 좀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재정이 은혜를 원수로 갚은 제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말년에 엄청 힘들었죠. 그래서 제명이 못 살고 가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말년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분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1980년도까지요. 베리아 김기동의 이 영적 흐름의 센세이션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목사 80%가 베리아 김기동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나이 한 60대 이상 있죠. 우리 때 말고 우리 위에 한 70대 뭐 오카노미라든지 뭐 이런 세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지금 소위 말하는 뜬다 난다 뭐 김사만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또래들 있잖아요. 70대 이거 다 영향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그때는 막 몇만 명이 쫓아다녔어요. 그 양반을. 근데 이제 이분이 침례교거든, 침례교 소속이. 김기동 목사라고 김춘기 목사라고 양수리 수양관에 원장하는 분이 있어요. 김춘기 목사하고 김기동이하고 둘이 이게 총회장으로 이게 붙어서 둘이 붙었다가 김춘기가 김기동을 이단시킨 거예요. 제가 김춘기 목사를 잘 알잖아요. 양수리에서 내가 7, 8년을 갖다 집회했는데 한 번은 이제 밥을 먹는데 김 목사님 왜 김기동 목사님하나 김춘기 목사나 볼 때는 내용이 똑같더만. 예? 강의할 때 보면 똑같이 귀신놀하고 마귀론 하던데 뭐가 다른 거예요? 웃어. 정책적 이단이죠, 일종의.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죽은 자가 귀신이 돼서 뭐 어떻게 돼 그런 건 잘못됐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야지 그걸 갖다 고치라면 되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여기 보면 마귀에 눌린 사람들 고치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다 마귀가 있어요. 귀신 눌린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속에 옛날에 그런 영화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저기 이렇게 하고 맨날 귀신 얻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눈이 안 보이는데 조상 귀신이 얻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몰라. 근데 막 얻고 다니고 막 어디 막 아프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 영화 만든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거 굉장히 성경적인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막 귀신이 아주 웃기잖아요. 그냥 귀신 하니까 무슨 강시 중국 귀신 강시 이걸 자꾸 얘기하지 말고 우리 속에 들어서 우리를 해짓고 나쁘게 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디아볼로스라고 해가지고 자꾸 마음을 분리시키고 우리 하는. 그러면 사람이 귀신이 들어가잖아요. 생또라이 돼요. 예수 믿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해져요. 완전 타락합니다. 완전 타락해요. 그러니까 눌려 있어요. 눌려 있다 보니까 그것이 질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병은 기도하면 날 병이다 이 정도는 알아요. 귀신에 눌려 있는 병들은 기도하면 나요. 내쫓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니 김기동 목사가 여기 뭐 김윤아 권사님이 이렇게 나와라 그러니까 나와요. 그 보통 이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고 어떤 외국에도 이게 은사 집회하다 보면 막 악쓰고 막 악쓰고 막 오바이트하고 막 굴르고 막 이런 사람들 많아요. 여기도 지금 제가 아마 내쫓는다 그러면 몇 명은 굴를 것 같은데 감춰져 있지. 나는 예전에 태화산 가서 할 때 기도 집회 갈 때 우리 교회 30명 데려갔는데 집사 하나가 굉장히 얌전한 사람이에요. 정말 다소곳하고 얼굴도 예쁘고 얌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완전히 막 이게 드러나는데 정체가 드러나는데 얼굴이 완전히 악마가 되더라고. 그리고는 막 떼굴떼굴 굴러요. 몇 시간, 2시간을 굴러. 2시간 그러면 죽어요. 그렇게 굴르면. 근데 이게 안 죽어 사람이. 야 대단하대. 그러고 나서 딱 뻗더라고. 근데 일어났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그분이 가셨나 봐. 모든 질병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허리병 무슨 병 그냥 완전 해방받는 거예요. 눌린 자들이 있어요. 나는 그거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도 이단 같아. 왜? 예수님은 귀신아 사단아 물러가라 하잖아요. 근데 왜 그걸 부인만 하려고 그래? 너무 고상하게 목회하다 보니까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윤리 도덕적인 걸 못해가지고 기독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천도교도 있고 불교도 있어요. 거기 뭐 비윤리적으로 살라는 거 아니잖아요. 예? 우리나라 공자 맹자라는 종교도 있어요. 유교도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기독교만 그런 정도로밖에 하지 못하냐 이 말이야. 예. 여러분 지금 저 정치, 경제, 사회문화에 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러잖아요. 다 들어가 있거든요. 속속들이. 이런 것들을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내몰아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전 정말 이래서 집사님 나오시면 집사님, 응? 집사님 이렇게 안 부르고 그래서 여러분 왜 귀신을 쫓는데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반말짓거리 하냐고 그래요. 여러분들 저기 3살 먹은 동자귀신 앞에 무당 앞에 가면 어른들이 나이 먹은 어른이 무릎 꿇고 3살짜리 아이가 막 반말하죠. 그럼 어디다 대고 반말짓거리 이놈 새끼야.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사람 신들려가지고 귀신 받아가지고 거기 앉았다. 오늘 쪼고 가지 마라. 막 지시를 해요. 동자 귀신 들려가지고 애가 완전히 갑어요. 난 요새 뭐 트롯 신동이라고 나를 보면 그게 트롯 귀신 들어간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불러 애들이 그게 조그만 애들이 어른 흉내 다 내가면서 그 감정을 이입하잖아요. 에?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데 막 사단 마귀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나라에 물어요. 너 왜 거기 들어가 있냐고. 깜짝 놀라요. 뭐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실 짓고. 근데 귀신은 진짜 날파리 같은 존재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파리가 여기 앉잖아요. 그러면 어우 무서워 그러지 않죠. 가 이렇게 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무서워하면 안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오잖아요. 그 무서워하면 안 돼요. 거기 앉아. 제가 저기 저 십상공수 제가 십상공수가 우리 부대 옆에 있었거든요. 십상공수가 포천에 그 우리 이제 오공병 저기 다니고 나하고 그 십상공수에는 육군 저기 뭐야 중위가 공수부대 중위가 이게 군목이야. 근데 이 군목이 총신대 까빠로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몰라. 이제 안수받고 뭐 27밖에 안 됐으니까. 나도 뭐 그때 나이가 22살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나는 그래도 체험이 많거든요. 이 친구가 가지고 놀러 와가지고 맨날 그래. 아 전도사님 우리 저기 자매 중에 하나 그냥 막 귀신 들린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느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가면 이렇게 딱 서 있는데 남자 4시 붙자면 팍 치면 달려나간대. 남자 4시가 꼼짝 못한다. 사진을 못 잡으면 팍 뭐 엄청난 힘이 나온대. 목사님이 가서 제발 좀 앉아서 얘기 좀 합시다 그러면 안 하는데 그냥 딱 그래 너는 앉아라 그러고 안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니? 제가 그랬어요. 기도는 해보셨냐고. 예수님 이름으로 한번 기도는 해보셨냐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걸 모르는 거야.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하시면서 기도하고 그 자매에서 기도하고 집에 찾아가서 서 있는 사람을 머리에 서놓고 앉아 예수 이름으로 앉아 한번 해봐.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그러면 되나요? 그러더라고. 된다고. 가가지고 머리 서놓고 예수 이름으로 앉으세요. 앉아. 딱 앉더래. 깜짝 놀랐더니 말을 듣더래 그때부터. 나한테 와서 진짜 선생님 진짜 앉네요. 막 그런 사이가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다 되더래. 여러분 네임 오브 지저스가 얼마나 대단한 이름인지 몰라서 그래. 사람들은 그 예수란 이름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모든 질병의 근원이 예수의 이름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눌린 귀신 들린 자들 많아요. 예. 하와를 먼저 꼬셨어. 아담을 먼저 꼬셨어. 그 여자가 이게 귀신이 잘 들어가. 여자들이. 예. 그 여자가 귀신 들어가면 웃겨야죠. 웃겨요. 그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여자분들은. 늘 후시탐탐대요. 마귀 새끼가. 알겠어요? 그래서 몸이 아프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시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 받으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이 병은 기도로도 낫지만 이건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야 될 치료를 받을 병이다. 그럼 제가 그래요. 병원에 갔다 오세요. 근데 그렇지 않은 병은 기도 받으세요. 계속 기도받고 나는 나았다 믿습니다 하세요. 자, 지금 두루 다녔다. 모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각색 병자가 있어요.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것처럼. 그런 각색 병자를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을 끄집어내야 돼. 이렇게 세워야 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이 그렇고 기도가 그런 거예요. 이런 영적인 면이 없으니까 매일 사람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교회를 안 나오면 너는 살아갈 수가 없어 할 정도로 만들어놔야죠. 그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부흥이에요. 네가 이 교회를 안 나오면 다른 교회 가봐야 너는 별 볼 일 없어. 왜? 그 정도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야죠.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이 확실해야지. 누가 뭐 이렇게 뭐 묵다고 어디 아프신가 봐요. 예, 어떻게 하세요? 아프처럼 하잖아. 교회 와서 목사님 기도 받으세요. 병이 났습니다. 진짜 낫나요? 믿음으로 나오세요. 예수 영접시다. 낫잖아. 그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평생 변치 않아. 아멘. 자,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승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와 치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낫기를 기도할 때 얼마나 축복하실지 보고 알고 듣고 늘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사면 종들 축복하시고 바울유대 70인을 통해서 지역민족 세계를 보고만은 하나님의 큰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영광